오비스 요한서신 3과 세 번째 주지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의 믿는 데는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암기 구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암기할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은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에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서부터 2장 11절 말씀에 5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여라. 1장 5절서부터 7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여라. confessing your sins 해갖고 8절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 2서로 들어가면서 1절서부터 11절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하게 담아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계전 적용을 볼 때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10절 말씀, 1절서부터 4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 동기와 그리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동기와 목적은 생명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그래서요.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The joy be plentiful. Fulfill the joy 그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또 사귐이라 그랬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한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 그 하나님과의 같이 교제를 하려면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첫째는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죄성들을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다가올 수 있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백할 줄 아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자백하며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절서부터 10절 말씀,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하라 5절서부터 7절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용이 예수로부터 들은 소식을 여러 성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는 말은 안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런 또 기쁜 소식이라는 건 에반겔리온이라고도 말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감춰져 있던 것,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그리고 우리한테 이 소식을,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그 전에 태초부터 준비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표명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 사실, 원리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소식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언이죠. 진리를 선언. 그때만 해도 진리야, 알라테이아라는 말은 로마 구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하게 말했던 내용이지만, 하지만 이 알라테이아는 이것은 이 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이며 사실이며 원리를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는 어두움이 없다. 첫 번째 빛이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그 빛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포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만들어진 빛이 아니고, 그리고 발견한 빛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태양은 스스로 열이 있는 태양인 것처럼, 하나님은 빛에 대해서는 이 포스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빛으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왜냐하면 이 빛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본체를 갖고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구원의 빛, 이러한 구약에서 성취하는 것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라는 그 사실과 성도들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고, 누구한테 어디서나 언제나 이게 받은 빛이 아니라, 이게 암만 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광채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할 때는, 우리에 보면은 하나님의 빛과 성도들의 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은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이 반사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거울이 반사하듯이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삶의 전체가 있는 그대로 힘이 드러난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울은 더 투명해지고 밝아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에 멀어지면 우리의 반사체가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빛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억할 것은 이 태양도 언제든지 언젠가는 사그러지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주님의 빛은 영원한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니 하나님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과 대조되는 단어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고 부정이고 불신앙이고 이런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빛이 없는 상태로 악과 불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사진이라는 말은 포토그래피라고 말하고 있죠. 포토그래피라는 것은 이 빛에 새겨져 있어 이미지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포토그래피라는 것은,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을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픽 하는 것은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빛으로 통하여 그려져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거룩을 갖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 빛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거룩한 빛을 받아서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빛의 자녀와 빛의 아들과 빛의 반사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른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사체가 되고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빛을 받아야지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이번에 보면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는 어둠이 무엇인가요? 그 어둠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어두움을 찾아가고 어둠 속에 속하지만은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의 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원리의 지혜를 보면은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흑암 사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요. 마약 쓰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보면 서로 어울려요. 근데 빛에 머무는 사람들은 미션을 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나 같이 어울릴 때 그 거룩의 능력이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10절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탁월성과 거룩한 정결함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요한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이 그리고 바울도 같이 많은 주님을 복음을 에반겔리온 하나님의 소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그냥 하면 된다 하는데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둠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겠냐 하면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간 이식을 받았는데 간 이식이 이 이식받은 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약을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몸이 자꾸 거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항상 생각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만일이라는 거예요. if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주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는 고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따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하지만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를 안 따라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if라는 말, 그러니까는 만약이라는 것은 자체가 우리가 저도 주례를 많이 하는데 주례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많은 증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내로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으로 받아들입니까? 이런 언약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제 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f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외도가 있으면 너희들의 그 결혼의 그 언약이 깨져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5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그래서 이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 사귄다는 것은 이 가정과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사실을 통해 거짓은 절대로 진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하고 기름하고 섞지 않듯이. 근데 빛하고 어두움은 빛은 어두움은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암만 작은 성냥불 같아도 어떠한 어두움 속에 가도 밝힐 수 있는 힘이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거짓을, 그 어두움을 물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질문, 오늘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월,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너시즘이라고 해서 아까 배웠죠? 영지주의라고 했죠? 그때는 영지주의는 뭐냐면 내가 영으로만 구원을 받지 육으로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게 얼마나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잠깐 이제 다른 종교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같이 교제도 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 때나 그리고 교회 생활이나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간 삶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인생의 모습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가운데 있다면 진리의 정답길이 아닌 거짓된 인생을 걷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 가운데 걷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핑계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든가 그러지 않으면 꺼리낌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핑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 빛 가운데 행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 성도는 인생의 정답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내하고 저 어딜 가면은 가끔 가다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 자매냐고 하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참 같이 교제하고 오랫동안 사귀면은 우리의 인격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습은 우리의 태도에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하나님의 닮아감은 어둠, 죄가 아닌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8번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은 빛 가운데 행하라. 의미는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줍니다. 첫째, 거짓이 않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둘째,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셋째,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넷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6절 7절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차이점을 볼 때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코이노니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웃과의 서로 교통함을 우리 신앙 고백에 있죠. 이 교통함과 교제함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 나눠주고 서로 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우리의 웃을 때 같이 나팔을 불어주고 이러한 것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녀가 됐습니다. 참된 교제를 누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빛이라는 말이죠. 제가 아까 말한 포토그래피가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좀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두움에 대해서 이게 분별력, 이것은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백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컨페션이라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 속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순환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형제 자매들, 나를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용서함을 구합시다. 이것이 그때 초대교회였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철저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져 갖고 천주교에서는 이게 고해성사가 이루어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고백하고 우리가 자백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죠. 너무나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오늘날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드러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10절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죄의 문제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죄 없다고 주장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으로는 구원을 받고 영으로는 구원을 하지만 내 육체로는 이 악이기 때문에 악으로 행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항상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이 흡수돼서 그 빛을 반사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 사함의 축복을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의 죄의 문제 3가지의 가장 논리에 권면하면은 8절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진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리고 3번째, 죄를 고백하면서 죄 사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슬그머니 바이러스 같이 들어온 죄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백을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